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셨다가 주님의 날 이 한날을 구별하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인 예수님을 주시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완전하신 사랑을 만나게 해주신 아버지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부모님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온몸으로 수고하고 인내하며 자녀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소망으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는 아버지 어머니를 잃은 친구들,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친구들이 부모님 사랑의 근본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완전하신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셔서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또 부모님과의 관계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부모님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며 그 사랑의 빛 안에 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어버이 주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한 회복과 사랑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1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닮은 어버이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감사히 받들며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사람으로 반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년 어버이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 어버이 주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오는 절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탄절이라든지 부활주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절기들에 국한해서 그 의미를 새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또 부활주일에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마음에 묵상합니다. 그런데 그날만 묵상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날만 묵상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날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성탄의 기적이고 부활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맞이한 이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도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버이날, 오늘은 또 특별히 5월 8일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 또 어버이날이기도 하잖아요.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매년 우리는 그날을 맞이하면서 부모님께 잘해야지, 효도해야지 라고 마음에 새기면서도 평상시에는 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목사님도 참 부끄러운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부모님에게 잘해야겠다 하면서도 연락도 잘 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것이 얼마나 확고하고 얼마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 지켜야 할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것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가리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둘 다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그러한 반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임을 알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나눠볼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비를 걸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고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더 큰 것을 지키지 않는구나 라고 꾸짖고 계세요.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손을 씻지 않는 건 아주 작은 부분이야. 그것은 본질이 아니라고. 손을 씻지 않고 먹을 수도 있지. 그게 죽을 죄니? 그런데 너희는 더 심각한 죄를 지금 범하고 있잖아.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우리가 항상 듣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는 순종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순종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적용점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하고 어떤 때는 순종할 만하지 않다.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마귀 짓이야, 마귀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뜻과 다르다고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나도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95%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99%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100%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보다 더 크고 오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99% 믿지만 1% 의심의 여지를 남겨놓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무엇이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와 별반 다르진 않았었습니다. 그들도 오순절 성령 사건을 경험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할 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판이 너무나도 좋았으니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그 개념과 다를 것 없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의 피로를 채워주실 예수님, 세상의 권력을 잡으시면 우리를 좌우편에 앉히셔서 권력을 누리게 해주실 그런 예수님, 우리가 배고플 때 배고픔을 배부름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고, 우리가 돈이 없을 때 부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메시아.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사역을 하셔야 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만 급급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이 의미하는 것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왜 옳다라는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우리 기준에서 옳은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에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옳으니까 성경이 옳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뭘 깨달으란 말이죠? 예, 맞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으란 말이에요. 깨달았으면,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겠죠. 여러분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효도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알바에서 뭐 부모님 거창한 거 사다 주지 않아도 돼요. 그저 여러분 맡은 일, 지금 하고 있는 여러분 학생 신분으로서의 감당해야 할 그 일들을 잘 감당하시면서 그저 부모님 사랑한다 한마디면 되더라고.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녀석이 나에게 뭘 대단한 걸 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저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해주면 그것으로 족하더라고요. 오늘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여러분들을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사랑한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세상 그 어느 무엇보다도 정말 행복하고 감격하고 정말 기쁨 넘치는 그러한 하루를 우리 부모님들은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때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뭐. 아니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잘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해요.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연습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나에게 정말 귀한 부모님 주신 것, 할머니 할아버지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귀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도우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바 더욱 부모님을 공경하며 감사하며 효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 깨달아 아는 사람이 되어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역사가 귀한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부모님에게 한 번만이라도 더 평소에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안아드리고 사랑한다 이야기, 감사한다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필수겠죠? 더욱 일주일 동안 승리하며 사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